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 21절.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몸도 좀 풀 겸 또 마음도 풀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앉은 상태로 계시고요. 그래 말씀 함께 받도록 할 텐데, 로마서 12장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다 같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지지하면, 내가 마음이 들면, 특별히 내 취향에 맞으면 그게 진리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재밌다기보다 좀 마음 아픈 일이 없잖아 있었는데, 여자 복싱 선수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펀치력이 강한지 예선전에서 이탈리아 선수와 그 선수가 붙었는데요, 이탈리아 선수가 그 여자 선수 이 펀치 2대 맞고서 그냥 꼬꾸라져가고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펀치가 센지. 그래서 2대 맞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빨간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그 복싱 선수를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선수가 왜 2대 맞고 꼬꾸라져서 울었느냐, 그러니까 너무 펀치가 세서 지금까지 내가 맞아봤던 그 어떤 주먹보다 가장 센 주먹이었고 더 경기를 계속하다가 내가 큰 부상을 입겠더라.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빨간 유니폼을 입은 펀치가 강한 그 여자 선수의 염색체가 XY 염색체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XY 염색체가 뭐냐? 이런 학교 다니실 때 생물학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XY 염색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싱하는 여자들 복싱대회에 그 사람 XY 염색체를 가지고 키가 큰 건장한 여자같이 않은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권투를 하니까 여자가 2대 맞고 그냥 꼬꾸라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분이 나는 남자다. 그러니까 올림픽위원회에서 자기가 남자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 나 여자다. 나는 여자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여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냐고. 그래서 여자 복싱 선수 대회에 나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잘 되는 나라인데 지난 꼭 한 달 지났네요. 7월 18일 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 판결이 뭐냐면 남자끼리 사는 동거하는 거죠. 남자끼리 동거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부부인데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남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부부가 되어지면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만 보험료를 내는데 우리는 왜 두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부부인데.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1차 소송 결과 남자끼리 살면서 무슨 부부라 그러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보험료를 내야 된다. 1차 이제 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고 2차 또 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2차에서는 아니 부부로 산다고 하면 부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을 승소 판결을 냈어. 1대1이 됐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9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맞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피보험자 보험 자격증을 부양자 자격증을 줘야 된다. 5사람은 이제 아니다. 그래 9대5로 이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부부로 인정이 돼가지고 한 사람만 건강보험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저 영동에 있는 법원에서는요, 어떤 판결이 났는가 하니까 5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분명히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남자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그 빨개벗게 보니까 남자 맞아. 보진 않았죠. 그냥 내가 한 소리고. 그냥 성전환 수술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자래.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됐느냐. 자기들이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에서 우리 재영이가 복싱대회 나가면 금메달 안 따겠나. 여자라고 그러고 나가면 돼. 여자라고. 나 여자다. 그럼 올림픽 나갈 수 있다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금메달 따면 또 그 정부에서 막 그 뭐도 주잖아. 그죠? 연금도 주고 얼마나 막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고 내가 옳다는 것이 옳은 거고 이제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과학적 증거가 필요 없어요.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가 되는 거고 남자라고 말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혹시 여자 목욕탕이 어떤가 궁금하고 싶으면 그냥 가면 돼요. 들어가면서 나는 남자다 여자다 그래야지. 남자 큰일 나요. 나는 여자다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자분들 어머머머머 왜 이래 이상한 사람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고해요. 바로 경찰 잡아갑니다. 그 여자. 빨가벗고 들어간 남자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혀가요? 어머 왜 이래요? 왜 남자가 왜 이래? 그런 사람이 혐오감을 줬다 그래서 잡혀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이미. 자, 제가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요, 내 고집대로 산다는 거요. 법도 필요 없고 진리도 필요 없고 진실도 필요 없고 팩트도 필요 없어요. 이런 세상.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라고 피리 부는 거죠? 같이 춤추자고 피리 부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무슨 소리야? 나는 피로 춤 안 춰. 내 마음, 내 생각이 내가 내 인간이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니네 피리 시큼 불어라. 아니 너무 슬픈 일에서 막 울고 있어. 사람이 죽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 또 왜 울어? 뭐 내가 죽은 거야? 당신 마누라가 죽었지. 그러면서 막 그냥 거기서 그냥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도 세상 누구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아, 그건 목사님 설교고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다윗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신문화 시대에 그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도무지 설교를 해도 변화되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시는데 우더른에게 존경을 해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죄를 지면 안 된다. 얼마나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십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가르치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고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선생님들 강단에서 아이들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우선인데 학생 인권조례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가정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들 아이들 앉혀놓고 우리가 클 때는 이렇게 안 컸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시대적인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을 교육과 훈계와 양육을 하지만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아이들이 조아래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니까 어머님의 말씀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고립타분하게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세대 차이 나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아이들이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목사가 강단에 설교를 안 해도 될까요? 선생님이 강단에서 아이들 가르치지 않아도 될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앉혀놓고 교육하지 않아도 될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듣는 자기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가 미워지고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말고 세상은 내가 남자가 여자라 그래도 통하지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네 고집 피운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 신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신자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 마음 두면 안 돼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마음을 낮은 데 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제가 고민하고 어제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더라고요. 음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어라. 양지가 아니라 음지에 처해 있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고 음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어라. 그러니까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서, 힘이 센 사람보다도 힘이 연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권세가 있는 사람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의 펴서,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의 편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대세가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대세가 그렇습니다. 이 대세는 음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양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양지에 있는 사람이죠. 그거 따라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음지입니까, 양지입니까? 양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음지가 아니라 양지를 쫓아서, 더 권세 있는 사람들을 쫓아서, 돈 많은 사람 쫓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서, 잘난 사람 쫓아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데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채 하지 말라고요? 잘난 채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 여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혜가 없는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아. 아는 채, 똑똑한 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는 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특별히 노예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예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중에서요, 어떤 장로님이 굉장히 겸손하셔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잠깐 이제 노예 내일 총회 그 선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가서 이제 모임을 갔다 왔는데,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말이죠, 막 자기가 다 배식을 하고 물도 오고 막 그래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큰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억을 수입을 올리시는 분이셔요. 회사 가면 누구예요? 회장님이셔요. 사장님이셔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 장로님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 보면, 누가 보면은 저거 어디 노가대 하다 왔나 할 정도로. 그런데 실제 안에 가서 보면은요, 정말로 부자예요. 알부자예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거드름 피우고 다 버티고 앉아있는, 나중에 알고 보면요, 별것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잘난 채 하고 아는 채 하고 지혜 있는 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겸손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굴까요, 도대체? 성경에 보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아주 몹쓸 병에 걸렸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나하만이요, 나병을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죠, 우리말로.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생기면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세상에 의술이나 어떤 약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서 해방을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어졌는가 가만히 보니까 첫 출발이 이거였어요. 그 집에, 나만 장군의 집에 저 히브리 여자아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이제 종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종이, 그 어린 소녀가 말이죠, 당신 집의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고향의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만나보시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말이죠, 남편에게 또르르 가가, 여보, 당신 알잖아, 우리 집에 그 꼬맹이 여자아이 하나, 저 히브리 여자 잡아온 여자, 그 아이가 말하는데 그 아이의 고향인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 만나면 당신 나올 수 있다 그러네. 그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저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 아랍 나라에서 병원 안 가본 병원이 있나? 의사 안 만나본 의사가 있나? 약을 안 써본 약이 있나? 근데 저 꼬맹이 아무것도 알 철딱선이 없는 저 히브리 여자아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사마리아 땅까지 가란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시간 있으면 내가 골프나 한번 치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 안 했다고요. 그래 여보, 당장 아랍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 왕의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이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가실 거니까 잘 치료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조서를 쓰고 많은 선물을 챙겨서 보내주죠. 결국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까지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만났어 못 만났어요? 못 만나요. 와서 선자 집에 가니까 선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죠, 그 종 하나 내보내면서 요단강을 씻고라 그래라. 그래, 종이 나와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선자께서 요단강물에 씻고 나오라 합디다. 그러면 낫는다고. 나아만이 노발대발합니다. 지금껏 내가 참았다.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는 갖고 좀 속은 상했지만, 속은 뒤틀리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나을까 싶어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그 나아만 장군과 함께 왔던 병사들 중에 충성된 병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나가서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종이 한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뭐 그렇게 자존심 세울 때입니까? 지금 왕이 꼴이 지금 어떤 꼴인데, 아니 문둥병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쫄병이지만 건강하지만 대장 장군이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면 뭘 그렇게 자존심 세웁니까 지금? 왕이 그렇게 똑똑합니까? 왕이 장군이 그렇게 똑똑합니까? 잘났습니까? 지금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면 어떻고 안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 똥물인 요단강이면 어떻고 맑은 물인 다메섹 강이면 어떻습니까? 그제 물에 들어가 씻고 깨끗하고 낫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따지고 계산합니까? 아니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다고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그 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물며 물에 들어가 씻고 깨끗하게 하면 되면 되잖아요. 우리 장군이시여, 대장이시여.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요 요단강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참 귀한 교훈을 받아요. 나아만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높은 데서 내가 대장인데, 내가 장군인데, 똑똑한 사람, 내가 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더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못 받았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나를 바라봤어요. 그렇지, 나는 지금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신세지, 내가 뭘 세상 타령할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죽으면 그만인데 내 살아야지, 고침받아야지.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잘난 체 하지 않냐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냐고, 그 똥물 같은 요단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대항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대항제일교회 27년을 목회를 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 직장 27년 근무해 봤어요? 대항제일교회 27년을 목회한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나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대항제일교회 이렇디다 저렇습디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 목사님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썩 좋아가지고 얼굴이 화내가지고 그분 식사 대접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도 하나 없네. 저는 연락이 안 하는데. 아니 교회 놓은 지 그것도 우리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정말 가짜다 가짜는. 나 이 대항제일교회 27년 동안 목회한 담임 목사야. 잔소리하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저한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랬어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저라 사람인데 부족한 게 왜 없겠어요? 27년이나 50년을 목회해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게 있죠. 제 실수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뭐 교회에 온 지 며칠도 안 된 햇병아리가 세상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바랐으면서 주민등록증에 잉크도 안 발랐으면서 그런 소리 하느냐고. 뭐 아느냐고. 교회 다녀봤냐고. 그런 게 맞겠어요? 목사 일이니까 여러분 되게 맞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마음은 다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데로 내려가야 돼요. 아니 3개월이 아니라 3일밖에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도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느낀 것이니 그 말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낮은 데서 음지에 서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럴 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들아 가라, 애들은 가라 쫓아냈어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 하시니까 혹시 아냐? 이 애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지는 않는지, 이 애들을 통해서 들을 소리는 있지는 않는지. 어른들은 비밀은 감추지만 아이들은 비밀을 안 감추거든요. 배울 게 있고 들을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른 아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어른들에게서는 천국의 모양을 찾아보기 힘들어. 왜?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아이들을 왜 쫓아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낮은 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해서는 당신은 값싸고 흔한 물이고 나는 값이 나가는 귀중한 기름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있어요? 못 섞여요? 안 섞입니다. 절대로 안 섞입니다. 당신이 물이면 나도 물이라고 생각해야죠. 낮은 곳에서 스스로 자기를 아는 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은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 33절을 읽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고린도서 10장 33절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서 10장 33절이 제 목회의 모델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느냐 물으신다면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집이 먼저 생각되어지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직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삶의 현장 속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늘 다짐하고 결단. 그래서 for the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for the others. 그 제가 사실 집에 들어가면 핀잔 듣는 소리가 그래요. 집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교회 먼저 생각한다. 그런 말을 제가 참 27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책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의 메시지라고 저는 들었어요. 왜?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 하나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신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웃어라, 나는 너 웃는데 동참하지 않을, 너 울어라, 나는 박수치고 놀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전도 회원들 가운데 지금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힘들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양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좀 박수 쳐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교인들도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가야 돼요. 음지에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낮은 데로 내려가서 음지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대항절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아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요?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모든 구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패배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실패자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러면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실패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원수가 지금 배고파 죽어가고 있어. 그럼 우리 어떡할 거예요? 이거 먹고 그래도 살아야 안 되겠나 하고 먹을 거 갖다 주실만 하시겠어요? 그래, 오늘 밤 지나면 내 원수 갚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죽나 안 죽나 문지방 구멍 뚫어놓고 쫙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죄성이 다 있어요. 목사 안에도 있어요. 응? 아니,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만약에 원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그분을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 영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저 인간 빨리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목사인데 적어도. 주님,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을 알도록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뭐 데리고 가다 기도하겠나 목사. 그러면 목사가 아니지.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잡아 끄는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에게 지지 말고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마귀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보십시오. 사울 왕이 얼마나 그렇게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혔습니까? 단 한 번도 다윗은요, 사울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건드릴 수 없다. 당장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칼로 목을 벨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제풀에 꺾여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되어지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왕의 자리에 앉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겼잖아요. 또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마른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의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형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 애굽의 왕궁에 총리로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동생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그래, 우리가 외나무다리 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원수질 있거나 외나무다리 가지 마십시오. 꼭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피해서 가십시오. 아니, 요셉과 형들이 만났어요. 형들이 동생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한 것이 있는데, 동생 네가 형들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라 그러셨다.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셨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먼저 와서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겠어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은 문제 없고 형님들 자녀들께 내가 다 책임질게요. 누가 이겼어요? 요셉이 이겼어요. 선으로 악을 갚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이 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공산당에 내려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단 말이에요.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공산당원을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자로 맞아들였어요. 이건 가능합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도 아니고 요셉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다윗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계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실제 팩트 있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느냐?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선이 악을 이기도록 하셔요.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누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바보가 아니고 미련한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런 마지막 날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뭐는 해야 되겠나? 흉내는 좀 내봐야 되지 않겠나? 100% 그분들을 닮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흉내는 좀 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우리 대항제일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끼리만이라도 우리 한 가족 식구들끼리만이라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게 신자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수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함께 가셨잖아요. 예수님 모르셔서 그러셨습니까?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잖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열일 다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과 꾀임과 유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나를 바보 취급하고 천치 취급하고 세상 말로 정말 장애인 취급하더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맙시다. 음지의 편에 서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오히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줄 수 있도록 선을 행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본정신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눈꺼풀을 입혀주셔야 되고 마음의 꺼풀을 입혀주셔야 되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원정신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고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